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자 파트에 한 두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남자 파트에도 한 두 사람이 더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잘 봉사들을 못 하셔가지고 늘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노래를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가대 찬양대에 들어와서 배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년도에는 여성 파트 2명, 남성 파트 2명 꼭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권면하면 기도하는 중에 잘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지금 감기가 잔뜩 와가지고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는 마스크 쓰고 온 분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요새 아주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감기, 몸살, 저도 또 병원에 갔더니만 뭐 요새는 독감 비슷하게 열감기가 아주 심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거 걸릴 때의 그 징조는 뭐냐면 나는 괜찮아 그럴 때 걸리는 겁니다. 저도 뭐 괜찮아 그러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산교회가요 교회 창립 43주년씩이나 됐습니다. 43주년이 돼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그리고 저도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그런 생각이 늘 궁금하게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분량이 있는데 그 고난의 분량을 다 못 채웠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했나, 뭐 그렇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가 궁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그 육체 몸에 채우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내용을 잘 살피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본인의 육체에 채운다고 할 정도고, 이 채운다는 표현은요 매우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채운다는 표현이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헬라어 원문 단어예요. 내 몸에 채운다는 얘기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신의 몸에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걸어가고 길을 원했고 결단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받고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정말 보람되고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나는 행복하다, 그럴 수 있는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다시 한번 유념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괴로움이 왜 기뻐해야 될까, 뭐 그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하고 지금 연결되고 있느냐면 바울 사도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주어지는 영역이 어디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오신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고난을 받아야 할 영역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그의 그 신령한 몸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가상을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무슨 사역을 하실까? 라고 표현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그 일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즐겁고 재밌고 그렇다면 왜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셨다고 계속 계셔서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이 고난스럽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그 교회와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신이 동참하는 그 차원에서 볼 때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일꾼 되어졌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고난의 직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이렇게 오늘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엄마가 아기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한 거와 빗대면 그렇게 맞아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한 여인이 이제 아기를 10달 동안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배에 아직도 있어가지고 무겁고 그러면 끙끙거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저기 빨리 안 나와가지고 올 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야 아무개야 그래도 저기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단다. 그 얘기를 곧잘 해줬어요. 제가 뭐 처음에 그 애 산딸이 가까이 왔다고 미국을 우리 저기 아내야 사모하고 같이 갔는데 아니 오는 날짜가 다 됐는데도 애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오는 날 하루 전날 나왔어요. 아이고 한 3주 동안 있었는데 3주 동안 껐떡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힘들어. 그래도 저한테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조용히 얘기했는데 아버님 그래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애를 낳는 거 정말 힘듭니다. 이거 뭐 여인의 예를 보니까 뭐 뭡니까 신장에 그저 돌 들어간 거 있죠. 그거 아픈 거만큼 애 낳는 게 아프다고 그랬다가 어떤 목사님 혼났어요.
그 애 낳았던 분이 얘기해서 목사님 그 돌 신장에 들어가서 아픈 거 그거요 애 낳는 거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도 2개 다 알아봤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랬었대요. 애 낳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애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거는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걸로 끝납니까? 애가 태어난 걸로 끝납니까? 태어나는 것도 힘들지만 태어나는 걸 끝납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자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태동시켰어요. 탄생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교회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자라나고 제대로 구실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른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 수고했던 것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고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태동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양육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한 성인처럼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를 먼저 전파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파라고 하는 건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전파한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토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다가 만방에다가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28절 바로 앞에 비밀이라는 얘기를 계속 언급하잖아요.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신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 여러분 비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비밀이에요. 만세의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주변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일단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줘야 돼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같은 식구로 맨날 한 입을 덮고 살면서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가 믿든 안 믿든 일단 그건 차지해 두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려줘야 돼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다고 그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러고 그분이 왜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도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부지런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역할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참 복음 증거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늘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요. 목회를 늘 지금까지 해올 때도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생활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일주일에 1시간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했다는 거죠. 그 노방전도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영성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늘 일주일에 1시간은 밖에 나가서 뭐 축구전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제 나름대로는 교인들은 바쁘다고 그러고 안 할 당에도 저는 해왔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너무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내가 전도지를 갖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너무 불편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괜히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갖게 만드는 거 아닌가. 특별히 그 젊은이들은요, 저기 합정역 있는 데서 8번 출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냥 찬바람이 쉥쉥 불어요. 그냥 막 짜증스럽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야,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언제부턴가 어떻게 해야 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접촉하고 그들과 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주저앉아 있어요. 지금 내년에는 다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큼이라도 시간을 내서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라도 주든지 뭐 대화를 나누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잘 못 따라가더라도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시침이 뛰고 그냥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복음 전하면 뭐 저 사람이 나를 뭐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뭐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부담스럽고 두려웠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입 딱 씻고 사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아는 예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나만 갖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내 이웃에게 최소한의 사랑은 내가 발휘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저 혼자 말씀만 전하는 것 같아서 반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해봅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하고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내년에는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는 해봅시다. 그를 전파하여.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이 참여했던 그 간증자들은요, 그들의 아주 일방적인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사람이 돼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을 무조건 육신을 입은 존재니까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우리 좀 마음도 열고 눈을 열어서 주님, 내가 고난이 나한테 좀 찾아오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면요, 그 정도 고난은 내가 한번 좀 감내해 볼게요.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럴 때 아멘 소리가 막 나와야 나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조용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양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거듭나고 그냥 태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이 되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보기에는요,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걸로 내 신앙 챙겨보겠다는 사람은요, 그분은 신앙 못 챙겨요. 한마디로 저는 그 신앙 못 챙긴다고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훨씬 많은데, 여기 아니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30분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나는 못 이긴다고 봐요. 평소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요새는 또 인터넷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했으니까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들어가면서 내 심령을 계속 갈무리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오늘도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행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자, 28절과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것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주일날 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여기 서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몸이 불편할 때는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이번 감기는요, 열 감기가 아니라 콧물 감기예요. 가만히 있어 콧물이 흘러내요. 그래서 내가 휴지를 호주머니에다가 잔뜩 넣어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불편하다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나를 계속해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려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긴 하지만 육신을 입고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하고 교인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두 개 인용할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바울 사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기회가 찾아왔다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바울을 본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그리고 빠져나가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회피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시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며 라고 말해줘. 여러분, 그들을 선택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행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뽑아서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3년 6개월 동안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다면 예수님 두 가지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거 뭐냐면 전도하는 일, 두 번째는 양육하는 일.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설교 단위했을 때마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부담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목사님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 다음에 뭘 또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설교는 이렇게 힘있게 하지만은 이 마음은 주눅 들려서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주눅 들려서 설교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겉으로는 막 이러고 있지만 속으로는 교인들이 막 데모하는 것 같아요. 요새 뭐 공중 데모가 있는 것처럼 데모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하란 말입니까?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그가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요,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세 가도를 걷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계속적으로 유대교를 잘 신봉만 했으면 유대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깜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적에 그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신봉자인데 무슨 젊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단 괴수와 같은 그러한 이단과 같은 그런 예수당들이 생겨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가 주동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것까지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성이 차지 않고 저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6절 부분에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몰라서, 어리석어서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그게 다 아닌 거였어요. 본인은 얘기합니다. 폭행자요,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은 것, 이것만도,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만으로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만 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직분까지 맡겨줬다는 거예요. 일거리까지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어요.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긍휼을 주신 건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을만 해서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 이 땅에서 끝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일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은 영원까지 남는 일이에요. 이따 없어지는 일에다가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영원히 남는 거에다가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하나 더 띄워준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잘 안 보여요. 시작.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일, 부활을 고린도 식구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부활이 없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냐?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만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에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헛됐으면 헛되고 헛되다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성숙하게 세워가는 그 일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주님 앞에 칭찬들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게 된 것만도 너무너무 감지덕지하고 너무나도 고마운데, 옛날에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만나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다 불사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제 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믿은 예수와 내가 믿은 예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의 가치가 바울 사도와 우리와 다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챙겨야 될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늘 잘 챙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너무너무 감격할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고 이 직분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일인데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를 자신에게 주신 것을 알기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다가 채우겠다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한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 뭐 본받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에 계시다면 예수님 전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 양육하고 키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일에 목표를 두고 예수님도 사셨을 거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자, 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인데 그게 보통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지혜 중에 지혜이신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는 1시간하고 내가 하는 1시간하고 시간의 가치를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은 지혜롭게 사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사신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의 시간을 들였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와 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그의 혼신을 쏟았던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바울 사도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던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만큼은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왜 먹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먹는다. 오늘 내가 왜 일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영광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내 궁극적인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생활하는 목적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나도 있어야 되고 바울 사도가 걸어간 그 길에 나도 있어야 된다는 이 표대와 방향만큼은 우리 모두가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시험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나를 시험하게 만들고 장로님이 시험하게 만들고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를 시험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날 단독자로 서야 되니까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겨자씨라고 하는 예화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거기 보니까요 순복음대학원 총장이신 이름도 아주 좋네요. 한별 총장님이라는 분이 조그만 예화를 하나 거기다가 이렇게 놓았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요, 자기는 10대 후반에 부모님이 좋아서 그랬는지 영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돈을 부모님이 다 대주셔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제일 먼저는 영어를 알아야 되니까 뭡니까
어덜트 스쿨 저기 뭡니까 그 랭귀지 스쿨에서 들어가가지고 이 영어도 배워야 되죠. 미국의 보수적인 문화도 배워야 되죠. 너무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하숙집에서 생활도 하게 되어져서 거기도 다 아버지가 이게 유학비를 대주셔서 하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녁 때마다 5시 반만 되면 5시 반에는 정확하게 저녁 식사. 그날 못 먹는 날이 있다면 하루 전날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고 반드시 음식을 다 먹었으면 먹은 그릇은 개수대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돈은 우리 아버지가 다 대주면 뭐 좀 자유롭게 해주지 말이야. 뭐 5시 반이고 뭐 못 먹는 날은 하루 전날면서 얘기해야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먹은 그릇은 반드시 개수대에다가 갖다 넣어야 되고 말이야. 마음에 막 짜증이 생기고 힘들고 막 어려워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한 날 이 주인 아주머니가 이 본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나는 너를 보면 우리 오빠 생각이 늘 났다는 거예요. 예? 왜 나를 보면 오빠 생각이 나요? 오빠가 어떤데요? 야, 우리 오빠는 다리 하나가 절단이 되어져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네 나이 때에 전쟁에 나가서 다리 하나를 잃고 돌아왔단다. 무슨 전쟁인데요? 한국 전쟁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전쟁에 나가서 다리 하나를 잃고 돌아온 오빠 생각이 그 나이 때라서 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주인 아주머니로서 요 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그게 불편하다고 마음속에 불평 원망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넙죽 엎드리면서 아주머니 이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주머니 말에 내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찍 귀가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거기는 안 나오지만 설거지도 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개수대에만 넣든가 설거지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청년 33살짜리 3살짜리라서 그런 33살 아들을 목숨을 바쳐 희생 제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살 수가 있겠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중요한 이유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랑을 늘 우리는 깨달아야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그 내용에다가 담아두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우리도 주님 본받아야 되고 바울 사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동참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내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힘내음 바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